우리가 지난 시간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두 가지 환상을 살폈습니다. 이게 2주 전의 일이라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두 가지 환상을 살폈습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오는 환상을 봤고요. 또 하나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그 환상을 봤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옵니다. 바다에서 무시무시한 네 짐승이 올라옵니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와 닮았습니다. 사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 짐승이고요. 두 번째 짐승은 곰처럼 생겼습니다. 이에 새 갈빗대를 물고 있다 기록되고 있고, 세 번째 짐승은 표범처럼 생겼는데 머리가 네시고 날개도 네십니다. 네 번째 짐승은 그 모양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마 앞선 짐승들보다 훨씬 강하고 두려운 존재다, 이렇게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네 짐승은 앞으로 일어날 내 나라를 가리키죠. 사자처럼 생긴 짐승은 바벨론을 의미하고, 두 번째 곰과 같이 생긴 짐승은 이제 메데라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표범과 같은 나라는 이제 바사를 의미할 테고, 네 번째 짐승은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을 같이 의미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네 번째 짐승은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뿔이 하나 솟아나는데 그것으로 앞서 있던 새 뿔이 뽑힙니다. 그리고 솟아난 뿔에는 입도 있고 눈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한다. 이게 첫 번째 환상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하늘의 환상이죠. 하늘에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곁에는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심판의 책이 펼쳐져 있고 세상을 향한 심판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네 짐승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인자와 같은 이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영원한 나라를 받습니다. 이때 인자와 같은 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으로 등장하지만 다니엘서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께 나라를 받고 영원히 다스린다. 이게 두 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 자, 두 개의 환상이 있는데 이게 순서대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네 짐승의 환상이 있고 이 사건이 있고 하나님 하늘에서 심판하시는 그 사건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는 환상입니다. 땅에는 짐승이 권세를 지니고 하나님을 거역하지만 하늘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짐승을 심판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완성될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본문은 이 두 환상에 대한 해설입니다. 두 환상을 본 다니엘이 마음에 근심합니다. 아마 환상을 제대로 확인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에게 환상의 의미를 묻습니다. 그러자 답을 해주는데, 자, 17절, 18절 볼까요?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 내 짐승은,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해석은 선명합니다. 내 짐승은 내 왕입니다. 혹은 내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들이 세상을 다스리겠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겁니다. 내 짐승이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겁니다.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세 번이나 반복되는 건 아주 많이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의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유는 네 번째 짐승이 예사롭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네 짐승이 일어나는데 앞에 세 짐승도 두렵습니다. 근데 네 번째 짐승은 아주 많이 두렵습니다. 힘으로 비교한다면 앞에 세 짐승은 네 번째 짐승과 비길 수 없을 정도로 네 번째 짐승이 강합니다. 10개의 뿔이 있고 또 다른 뿔이 나와서 기존의 세 뿔을 뽑아버립니다. 이 뿔에 눈도 있고 입도 있어서 말도 합니다. 그리고 이 뿔이 성도와 싸워서 이깁니다. 23절을 보시면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서 부러뜨립니다. 자, 25절로 가볼까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네 번째 짐승, 특별히 11번째 뿔이 하는 일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를 괴롭게 합니다.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합니다. 무슨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한때, 두때, 그리고 반때입니다. 우리가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 한때, 두때, 반때. 이 기간 동안 네 번째 짐승이 권세를 가지고 다스릴 겁니다. 표현을 조금 바꿀까요? 이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겁니다. 자, 궁금한 게 하나 있죠? 한때, 두때, 반때가 뭘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일부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한때, 두때, 반때 이 부분이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람어에서 한때는 1년입니다. 그러면 두때는 몇 년이죠? 2년. 반때는 반년, 6개월. 그러면 1년, 2년, 6개월. 합치면 3년, 6개월. 총 몇 개월이죠? 3년 6개월을 개월로 바꾸면 자, 빨리 수학 계산을 해보시죠. 42개월. 자, 42개월 잘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2절. 자, 자막을 한번 보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보고 기록합니다. 자, 똑같이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죠. 다니엘서도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고 요한계시록도 바다에서 짐승이 나옵니다. 이건 같습니다. 뿔이 10입니다. 이것도 같죠. 머리가 7입니다. 같은 것도 있고 좀 달라 보이는 것도 있는데 자, 생긴 것을 보면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 같습니다. 이 짐승에게 권세와 능력이 주어집니다. 다니엘서와 뭔가 좀 비슷한 게 있죠. 다니엘서와 비슷하기도 하고 조금 다른 것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니엘과 사도 요한이 같은 것을 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좀 멀리서 본 것 같고 사도 요한은 좀 가까이에서 본 것 같습니다. 자, 언뜻 보니 다니엘 입장에서 언뜻 보니 네 짐승으로 보였습니다. 그죠? 짐승이 넷이었죠? 사자, 곰, 표범, 네 번째 짐승. 그런데 지금 요한은요, 네 개로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로 이야기하죠. 표범 같은 모습도 있고, 곰의 모습도 있고, 사자의 모습도 있고. 아마 다니엘은 멀리서 봐서 아마 네 짐승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의 짐승은 머리가 7입니다. 다니엘서를 잘 계산해 보죠. 네 짐승이 있는데 그럼 머리가 몇 개죠? 4개. 그런데 한 짐승이 머리가 4개였습니다. 그러면 머리가 7개가 됩니다. 5분 정도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짐승이 머리가 하나씩 있고 한 짐승이 3개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면 7개가 되죠. 자, 13장 5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5절. 요한계시록 13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막이 없나 보네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와 있는데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그 기간이 42달. 다니엘서에는 한때, 두때, 반때 같죠. 자, 이 기간은 이 42개월의 이 기간은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걸렸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거역하는 짐승에게 잠시 그 권세를 허락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 42달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겁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7장 26절 27절. 다니엘서 7장 26, 27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게 되면 짐승은 권세를 빼앗길 겁니다. 완전히 멸망당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 나라에서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요. 마지막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짐승의 권세는 빼앗기게 될 겁니다. 완전히 멸망당할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왕으로 다스릴 겁니다. 지금 다니엘이 보고 있는 환상이 이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짐승들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짐승들이 일어날 겁니다. 왕도 일어나고 나라도 일어납니다. 두려워할 정도로 무서운 짐승도 일어날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따지면 적 그리스도가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근데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로 정해져 있습니다. 딱 이 기간 동안만 이 짐승은 힘을 쓸 겁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자, 저를 보시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다니엘도 이 환상을 보고 사도 요한도 이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반응이 조금 다릅니다. 자, 15절 볼까요? 다니엘서 7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근심합니다. 번민합니다. 환상에 대한 해석을 듣습니다. 짐승이 권세를 지닐 때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 승리할 것이다, 이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28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완성될 겁니다.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근심합니다. 얼굴빛이 변할 정도로 근심합니다. 사도 요한을 한번 볼까요? 자,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요한은 똑같은 걸 봅니다. 근데 반응이 다릅니다.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하죠?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날을 기다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둘의 반응이 다르죠. 같은 것을 봤는데 한쪽은 두려워하고 한쪽은 무서워하고 또 다른 한쪽은 사모하고 기다리고. 전 이 둘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같은 걸 봤는데, 같이 마지막 날 환상을 봤는데 다니엘도 보고 사도 요한도 봅니다. 그런데 반응이 다릅니다. 한쪽은 두려워하는데 한쪽은 그날을 기다립니다. 왜 그럴까? 자, 이 문제로 계속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왜 다를까? 왜 다를까요? 제가 그림 보는 걸 좀 좋아합니다. 근데 현대 미술의 그림을 보면 이게 뭘 그린지 확인이 안 될 때가 좀 있습니다. 예전에 그림 그리는 작가들은 뭘 그리는지 압니다. 사람을 그렸는지, 나무를 그렸는지, 보면 무엇을 그렸는지 압니다. 작가의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무엇을 그렸는지는 기본적으로 알았는데 현대 미술을 보면 이게 무엇을 그렸는지 확인이 잘 안 됩니다. 아무리 보아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유명하다는 화가가 그렸고 아주 고가에 팔린다고 하니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피카소가 그린 그림인데 제목을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혹시 제목을 아십니까? 그냥 보면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제목을 들으면 그러실 거예요. 이쪽의 제목은 우는 여자. 우는 여자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이쪽의 제목이 아주 무엇일까요? 기타리스트. 기타리스트 같습니까? 자세히 보면 뭔가 사람의 등을 그린 것 같기도 하고 뭘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이런 그림을 보고 있으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유명한 화가가 그렸습니다.
현대 미술의 거장이라고 하는 피카소가 그렸습니다. 그래서 고민합니다. 왜 이렇게 그렸을까? 그럼 고민하다 보면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여기 점 하나 찍었는데 왜 찍었을까? 여기 선을 하나 그었는데 왜 그었을까? 그거 생각하느라고 계속 그림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옆에서 누가 그럽니다. 그림은 그냥 보는 거야. 멀리서 봐, 그럽니다. 그래서 멀리서 봅니다. 그러니 뭔가 좀 그럴듯해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작은 점 하나, 작은 선 하나에 매달려 있으면 전체 그림을 못 볼 때가 많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할 때,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가장 먼저 정리한 게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책도 모으고 강의도 한 것도 찾고, 그래서 성막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각 기구들이 의미하는 게 뭔지, 사용되는 재료들이 뭘 의미하는지, 색깔이 다른데 이 색깔이 의미하는 건 뭔지 하나씩 다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뭘 이야기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찾고 공부하고 적었는데 정말 이 성막이 이야기하는 게 뭔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으로 죄를 지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성막입니다. 근데 그것은 보이지 않고 놋이 의미하는 게 뭔지, 은이 의미하는 게 뭔지, 청색실이 의미하는 게 뭔지, 이것만 따지고 있으면 안 보입니다. 자,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거나 다니엘서를 대할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뭔가 어려운 내용 같고 심오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하나하나 다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10뿔 가진 짐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7인이 무엇인지, 7 나팔이 뭔지, 7 대접이 뭔지, 짐승의 표인 666이 뭔지, 적그리스도가 뭔지, 14만 4천은 뭔지, 우리가 그것에 머리를 싸매고 그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성경학자들이 사건을 끼워 맞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마음에 드는 답은 없었습니다. 자, 이런 고민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은 은혜의 성경이 아닙니다. 두렵고 무서운 성경이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약속하는 성경인데 우리가 그것에 얽매기 시작을 하면 은혜가 느껴지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임할 심판, 이 땅에 임할 환난, 그것으로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나무만 보다가 숲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전체 숲을 봐야 그림이 보이는데 숲은 보지 않고 나무 하나 붙들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두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짐승들이 일어나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긴다는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긴다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고요. 뭐에 관심이 있죠? 네 번째 짐승. 이 네 번째 짐승이 뭘까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늘의 환상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관심이 없습니다. 네 번째 짐승. 두려워 보이고 무서워 보이는 이 네 번째 짐승. 좀 더 정확하게 하면 11번째 뿔. 두렵습니다. 왜 다니엘이 이랬을까?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왕이 된 벨사살은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거라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환상을 봅니다. 사자와 같은 짐승이 일어나고, 그것이 끝이 아니죠. 곰과 같은 짐승도 일어나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표범과 같은 짐승도 일어납니다. 심지어 너무나 두려운 네 번째 짐승도 나옵니다. 지금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환상이 이야기하는 건 더 어려워질 것이고 더 어려워질 것이고 정말 어려워질 것이다. 다니엘이 이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짐승을 두려워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에 짐승이 활개칠 그때에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을 심판할 그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짐승을 보느라 그 나라가 잘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짐승이 다스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소망하라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에 근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주어질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말씀을 듣고 나서야 바뀝니다.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찬양을 잘 알죠?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해서 즐거워하겠다. 고난이 있고 심판이 선포되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똑같은 것을 봅니다. 이 땅에 임할 짐승들로 이야기되는 그 사탄의 세력 이야기를 봅니다. 성도를 핍박한다는 것 사도 요한도 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의 보좌도 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도 봅니다. 마지막에 주어질 그 영광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새 예루살렘도 봅니다. 이것을 인해서 기뻐하는 겁니다. 이 소망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이 확인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인되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엄청난 핍박이 기다리고 있어도 그 하나님 나라가 확인되면 그 고난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혹시 세상이 점점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닐 겁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질 겁니다. 점점 세상에 죄악이 넘쳐나게 될 겁니다.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요. 선을 이제 악이라고 할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겁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일까요? 죄악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핍박을 받는 이 땅이 우리의 소망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그 하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면 이 땅을 우리는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짐승이 권세를 갖고 다스린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인이 되면 두렵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처럼 할 수 있고요. 사도 요한처럼 할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8절을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이 땅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희망이고요.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 나라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 땅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조호영 목사가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건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려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이 소망이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가 있고 그 나라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른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가 있기에,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가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소망이기에 말도 통하지 않고 생활도 되지 않는 그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가 있기에 그 나라 바라보고 그 나라 소망하고 그 나라를 이루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영원한 나라가 확인이 되면 이 땅의 고난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가 확인이 되면 짐승이 통치하는 이 나라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두려움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부르는 그 찬양을 우리도 부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처럼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짐승이 두렵지 않습니다. 짐승이 통치하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이 있다는 걸 확인하면 이 땅이 무섭지 않습니다. 이 소망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니다.